오늘부터 나눌 말씀은 영성이 자라는 10가지 자리,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음, 우리 한국 교회는 전도에 대한 열정으로 유명하지요. 선교 초기부터 전도자들이 자주 사용해온 그런 전도 구호 중에 하나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것이죠. 한국 초기 교회에 아주 유명했던 전도자가 최권능 목사님 혹은 김익두 목사님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일제시대 때 그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뭐 이런 구호를 외치며 다녔다고 하죠. 요즘도 한국에 가면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팻말을 어, 들고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지나가다 보면 무슨 공터나 빈 벽 같은데 붉은 글씨로 아주 흉하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써붙인 그런 것도 보죠. 그런 거 쓰는 사람들은 혹시 전도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도를 방해하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글을 보고 과연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은 물론 기독교 복음의 일부를 담고 있지요. 하지만 이 구호가 복음을 너무 심하게 축소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 죽고 나서 천당 가는 것이 예수 믿는 유일한 목적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죽고 나서 천당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9달 동안 모태에서 자라는 아이의 궁극적인 목적은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90년 동안 모어 오알레스 90년 내외의 그런 길게 살면 그렇게 되는 것이 인생인데, 이 지상에서의 그 인생이 결국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태어나는 것이지요.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식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으로 다시 오실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미래에 경험하게 될 그 영원한 생명, 그 완전한 거룩과 그 빛나는 영광, 그 영원한 평화와 기쁨은 죽고 나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결박으로부터 벗어나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순간부터 천국의 삶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날에 경험할 모든 것들을 지금 여기서 경험해야 하는 거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그분이 교회 40대 중반에 교회 처음 나와서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을 그 목사님에게 물었었대요. 그 질문이 뭐냐면, 늘 그분은 한 거의 15년, 20년 가까이 저는 우리 아내와 아이가 교회 한 번 갈 때 나는 2번 다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데려다 줄 때 한 번 가고 집에 왔다가 또 데리고 올 때 한 번 가고, 그렇게 자기는 그 교회를 2번씩 다니다가 그러다가 한 20년 만에 이제 회심하고 믿게 되었는데, 그 예수 믿지 않을 때 자기한테 늘 받아대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예수님 곁에 있던 강도는 평생 예수 안 믿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 시간은 글쎄, 한 시간이나 될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나 어릴 때부터 평생토록 예수 믿은 사람이나 똑같은 천국에 간다면 그거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게 이제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그 죄수는 평생토록 지옥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천국을 본 거고, 어릴 때부터 믿고 헌신한 사람은 평생토록 지옥을 살다가, 평생토록 천국을 살다가 결국 그 천국을 완성하는 삶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손해 본 겁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그 대답을 듣고 이분은 내가 기독교를 정말 오해하고 있었구나.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다는 게 그게 손해보는 거고 희생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천국을 사는 거고 예수 믿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그게 이익을 보는 거고 그게 오히려 즐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지옥을 사는 거였구나. 그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세상을 기독교 복음을 잘못 알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그 목사님이 참 지혜로운 분이죠. 그리고 정확한 말이죠. 철로 역정으로 유명한 존 버니언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철로 역정에서 그 크리스천,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여정을 그린 이야기인데요. 그 크리스천이 살고 있는 그 도시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The City of Destruction. 우리말 번역할 때는 장망성 그렇게 번역을 했죠. 장차 망할 성.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은 장차 망할 곳이라는 거죠. 어, 과연 이 세계관이 옳으냐? 성경적으로 보면 그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성이 아니라 장차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모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고 그냥 다 불바다가 돼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할 곳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온 세상에 가득한 그리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곳. 지난주 제가 그 설교 중에도 그런 말씀 했습니다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죠. 지난주 설교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라는 말은 너희 안에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눈만 뜨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에베소서 4장 6절에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시편 139편도 인용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만은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내 속, 내 존재 가장 깊숙이까지 아시고 또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세상 끝을 가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고, 저 아래 파고들어도 거기도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성이 아니라 토마스 키팅 센터링 프레이어라는 그 기도를 보급시킨 토마스 키팅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다. 이 땅에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해서 지금 우리는 에피타이저를 먹고 있는 겁니다. 전체 요리를 먹고 있는 거죠. 막 그 결혼식 리셉션에서 그런 경험 해보셨겠지만 결혼식 리셉션에 가면 먼저 에피타이저가 나오지요. 그 에피타이저를 먹어보면 이 집 음식이 어떠리라 하는 그런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 전체 음식을 먹어가면서 이제 곧 나올 메인 요리를 기대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에피타이저를 먹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메인 디쉬가 나올 때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함께 즐기는 것이 이 땅의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번 10주 동안 영성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잔치를 알아보고 잔치를 즐기고 그 잔치를 모르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 잔치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살아나야 합니다. 영이 죽어 있으면 그 잔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영성이 중요한데요. 그 영성이 뭐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참 착하면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참 그 사람 심성이 좋다. 그러지요. 마음 씀씀이가 좋다. 그런 뜻이죠. 혹은 이 육체적인 욕망인 그런 어떤 그런 부정한 욕망에 사로잡힐 경우에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은 육성이 나를 사로잡는다.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몸에 속한, 살에 속한 그런 성질, 식욕, 성욕, 성취욕,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해서 내가 그것에 사로잡힐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 사람은 참 영성이 깊어.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은 그 사람의 영혼이 맑고 예민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간다는 뜻이죠. 이러한 표현에는 인간 존재가 몇 가지 요소로 결합되어 있다는 이해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런 믿음은 동양과 서양, 고대와 현대를 막론하고 모든 인류에게서 보입니다. 인간이 최소한 두 가지 요소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하나는 가시적인 우리 몸,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영혼입니다. 이렇게 인간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시각은 고대 그리스에도 있었고 중국에도 있었고 우리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이 죽으면 정신도 죽는다, 영혼도 죽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계속 살아있다 그렇게 믿죠. 그래서 이 영혼 불멸에 대한 믿음은 어느 문화, 어느 민족에게 가도 다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성경은 인간을 삼위일체적으로 봅니다. 인간 존재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인 면에서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셋은 해부해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입니다. 이 육은 인간에게 주어진 동물적인 기능을 가리키고, 그래서 그것을 육성이라고 부르죠. 혼은
우리의 정신 활동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심성이라고도 하고, 예, 영어로는 mentality, 뭐 그렇게도 말하죠. 그리고 영은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주어진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영이신 하나님과 얼마나 잘 소통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느냐, 그것을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삼위일체적인 상태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여기서 이 원의 크기는 영향력의 크기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욕망,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우리의 영. 이 영은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가장 충만하면 영이신 하나님과 막힘없이 소통하게 되고, 그러고 나면 그 영이 혼과 육을 다스려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렇게 되면 무한한 자유 가운데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원래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죄가 이것을 망가뜨렸죠. 죄가 뭡니까? 죄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등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 있는 건데,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더 이상 영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 진화론에 대해서 배울 때 용불용설이라고 하는 이론을 배웠죠. 용불용설은 뭡니까? 사용하면 그 기능이 점점 강해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능이 점점 약화된다는 건데, 이 영을 사용하지 않으면 영이 점점 약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육과 혼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가장 작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혼과 육이 서로 싸우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영은 영이신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영향력이 약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욕망이 더 크고 또 우리 마음의 이기심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살아있다 해도 마치 갇혀 있는 것 같은 상태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삼위일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 개의 기능이 하나가 되어서 활동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되면 삼위삼체가 됩니다. 서로 갈등하면서 내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알지만 행할 수가 없고, 또 우리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고, 육신은 또 육신대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흔들고,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그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라고 고백하죠. 이 고백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쓸 때 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라 로마서를 쓸 때 이 로마서를 읽는 독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 가운데 영성이 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긴 알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그래서 삼위삼체가 되어서 지옥 같은 그런 내면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가 나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쓸 때는 이러한 상태였던 거죠. 물론 완벽히 이런 상태로 갈 수는 없어요. 그거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때나 가능한 거고, 그러나 상당히 이 상태로 가까이 접근해 갈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지내면 이러한 내면에 아무런 갈등도 없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아무런 죄에 대한 끌림 없이 살아가는 그런 자유한 삶을 하게 되죠. 물론 이 상태가 오래도록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자꾸 이제 이 상태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자는 얘기는 이 상태로 자꾸 떨어지는 우리를 자꾸 이 상태로 끌어올리는 거, 올리자는 거.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야 합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 상태로 옮아가자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다스려지고, 그래서 내면의 갈등과 번민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길을 살게 되고요. 또 그렇게 되면 이 상태에 이르면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 있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가 한 몸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큰 계명, 그리고 가장 큰 사명, 예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가장 큰 계명, 그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의 본뜻이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이 충만한 영성에 이를 때에 가능한 것.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도무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하지요. 그러나 그 정도를 지나가면 우리 마음은 이기심에서 아, 아, 그 안으로 움츠러들기 때문에 행할 수가 없고요. 우리의 죄된 욕망들은 더욱더 그렇게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거고요. 또한 가장 큰 사명, 기억하시지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모두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앞에서 비유한 것처럼 잔치에 앉아서 에피타이저를 먹다 보면 때가 되면 메인 요리가 나오죠. 그게 잔치를 잘 즐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에피타이저를 먹으면서 빨리 언제 메인 요리가 나오나 수저 두드리면서 젓가락 두드리면서 기다리는 보채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전체 요리 그 에피타이저를 최대한 즐기면서 메인 요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는 죽고 나서 천당 가는 것, 그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영적인 충만함을 향해 가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런 미래를 바라보며 기대하게 되죠. 미래에 우리가 얻게 될 것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지금 이 시간에 충실하게 되는 거죠.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상규 목사님 얘기를 잠시 드렸습니다마는 참 제가 그 마지막 방문했을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렇게 멋지고 어, 너그럽고 또 든든한 그런 힘이 되어 주신 그 모습 어, 제가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정말 이 땅에서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그저 아무 욕심 없이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완성했을 때 또 미련 없이 어, 그 어, 내가 좋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아무런 메디컬 조치하지 말라고 그냥 가게 해달라고 해서 그 다른 그 의학 조치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셨는데 그 마지막 모습을 뵈면서 이분이 진짜 신앙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 어떤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강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소홀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바른 종말론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까닭에 우리는 영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것 하는 구호도 물론 복음을 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사랑의 계명과 복음 전파의 계명 이 명령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하나하나 우리 영성이 자라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하나 보게 될 텐데요. 한 가지 이제 그 전에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적 생활,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이 영에만 관심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혼과 육, 이 모두를 잘 관리해야만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래야만 이 땅에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잘 살아갈 수가 있죠. 성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영을 키우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의 혼을 잘 다스리고 우리 마음과 정신을 잘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육신적인 그런 차원에 대해서도 음식을 먹는 거라든가 혹은 운동하는 것, 또 노동하는 것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육체적으로 그 피폐해지면 잡생각도 나고 부정한 그런 욕망도 생기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육신적으로 건강해지면 그렇게 되지 않죠. 육신적으로 매우 그 피로해지면 많은 사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는데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거 그냥 계속 돌려보지요. 제가 한국 가서 만난 어느 출판사 편집장이 그런 얘기 하는데, 자기가 한 번은, 어, 뭐 하나도 제대로 보지 않고 계속, 넘겨보는 일을 거의 4시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대. 너무너무 피곤한 어느 날 그냥 기대가지고 그것만 하고 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4시간이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이러다 망하겠다 해서
끊었다고 하는데 육신적으로 연약해지면 그렇게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볼 텐데 그 그것은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키우는 일이고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일이고 또 우리의 육신을 관리하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삼위일체 지금 우리는 자주 삼위삼체로 내 몸에서 나오는 욕망과 내 마음의 이기심과 내 영혼의 깨달음 이런 것들이 다 제각기 따로따로 노는 삼위삼체의 삶을 자주 살게 되는데 이렇게 삼위일체로서 오롯이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하나 부를 텐데요. 음, 뮤트가 되어 있으니까 마음껏 부르셔도 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송이야말로 오늘 말씀드린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그런 삶에 대한 찬송인데요. 이 시간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주와 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다스림이, 주님의 현존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살아나고 영적으로 더욱더 예민하며 영적으로 더 성장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영성에 대해서 관심 갖게 하시고 배우게 하여 주시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하여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